창세기 4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는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과 이렇게 13년의 세월을 지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 그들이 무릎 꿇고 양식을 팔아달라고 구걸을 한 예를 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막이라면 여러분이 막이라면 요셉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줄 것 같습니까? 네? 똑똑한 유국진 권사님, 만약 가정 보고 내가 막이라면 요셉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줄 것 같습니까? 구덩이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빌던 그런 거. 근데 구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생각했습니까? 성령이 그 꿈을 요셉의 마음속에 떠올리십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가 아닌 나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요. 찬송 가사 한 소절이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어떤 상황에서 설교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니 그 말 했잖아. 그렇죠? 네, 그래 그렇게 많이 넣고 이 상황에서 네 말씀에 적용 안 하노 이런 거죠. 설교를 하는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압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요셉을 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믿음이 지가 된 줄 알아요. 내가 오늘 요셉의 믿음이 된 줄 알아요. 요셉을 설교하는 것하고 요셉의 영성이 되는 것은 딴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교한 것과 내가 그 요셉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들에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근데 그가 꾸었던 그 꿈을 떠올립니다. 그 꿈은 위대한 꿈이에요. 그 꿈은 요셉은 그 당시에는 형제들 12 형제들 중에서 내가 장자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많으니 그 분깃 중에서 가장 많은 분깃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12 형제들 내 위에 청청청청의 형제들이 있지만은 내가 밑에 꼬발이도 2번째 밖에 안 되고 밑에서 2번째지만은 그러나 바꾸어서 내가 1등이다 라고 하는 자기 교만으로 흘러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요셉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는 그런 분보다 더 강하고 더 능하고 더 위대하시고 요셉을 그가 생각하는 소박한 꿈을 뛰어넘는 엄청난 계획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은 소명에 관한 그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탄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육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가 치밀어 오느냐. 그래 군이 빠졌을 때 내가 저를 싹싹 빌면서 뭘 달라고 나는 생명을 달라고 구걸했는데 살려주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지금 적반하장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 저놈들이 말이야. 이런 마음속에 그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에게 떠올려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the other myself 그것도 내가 아니나라 말하거든. 내 육성을 통해서 말하는 음성을 그것을 내가 잡으면서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네가 그랬잖아. 나도 이제 이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그의 속에서 확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본인이 용서하고 요셉 본인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득스럽게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딱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놈들 말이야 이겁니다. 굿이 빠져놓고 나 죽일라 해놓고 철사처럼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애굽 땅에 질질 끌려가는 거 보면서도 그거를 반성하는 곳에 그냥 얼굴을 외면하고 내 눈을 맞추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내한테 그 생각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 따라합시다. 옛날 감정도 일어납니다. 옛날 그 억울했던 감정도 팍 북받쳐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 감정이 북받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못하고 오버하게 되는 거. 그래서 죄 지어요. 그래서 결론은 버킹금이라고 결론은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의지로 그 다음 죄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13년 전의 감정이 확 떠올라요. 그리고는 그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요셉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쫙 뽑아서 저는 목을 쳐라 이러는 그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세하는 행세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만약 그런 상황에서 죄된 생각으로 가는 것이 자꾸 마음에 일어나면 어찌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안 속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머리에 구원의 뭐를 쓰고 투구, 폼이 아니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생각을 지키시는 빌립보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아뢰일 때 우리는 뭐 해지냐?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냐? 지키시리라.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생각 많이 묻고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옛날 어릴 때 하던 말이, 여러분들 그런 말 썼습니까? 저 어릴 때도 그런, 좀 생각 많이 묻고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충동적인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충동을 받으면 좋은데, 사단이 격동하는 충동을 자꾸 받으면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가면서 죄로 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에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왜? 죄질 나니까 힘이 있어야지잖아요. 힘이 있어야지니까 요래 생각에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뭘로 주로 죄짓냐? 마음으로 죄짓고요. 뭘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죄를 짓는데 뒷담화를 치는 거예요. 뭘 친다고요? 뒷담화. 그래서 뒷담화를 치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건데,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이렇게 죄의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힘 가진 사람은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하면은, 힘 가진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무너지면서 내가 힘이 없나 칼을 빼들고 목을 치는, 그게 세상 속에서 사단이 죄의 메커니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봐.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받은 사람은 힘 생기면 또 죄 짓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세상 속에서는 사단의 죄의 메커니즘 안에 사단이 자기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폭력을 행사하고, 뭘 행사하고? 권력 폭력이라 그래요. 무슨 폭력이요? 권력 폭력. 그 다음요, 그 권력 폭력에 짓눌린 사람은 저항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하잖아요. 저항하는 게 저항 폭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꽝 부딪히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래요. 또는 데모가 되고 그렇겠죠.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꽝 부딪혀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져요. 저항 폭력, 저항하던 저항 폭력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또 꽝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폭력과 권력 폭력이 계속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가면서 세상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빛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것. 요셉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이분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단이 구디 빠진 생각을 넣어줄 틈이 지금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소명에 대한 꿈을 기억나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꿈을 꿨더니 그 뜻이 이거구나. 그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곡식을 달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거라면 나는 지금 무엇 해야 될까? 애굽 땅에 와서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옛날 가나안 땅 일은 다 잊어버리고 처다들 낳으면서 므낫세 잊어버림, 옛날 기억 다 채우고 에브라임 둘째를 낳으면서 창대한 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여기서 뿌리 뻗고 고향이 있고 여기를 고향 삼아서 창대하게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했는데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옛날 17살 때 주님이 주셨던 그 꿈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꿈과 요셉의 의지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 꿈, 하나님이 준 생각을 붙들고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우시는데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주님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복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수는 죄송합니다. 복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데 아버지도 관심 없고 나는 그저 거기 내 동생 같은 배에 태어난 베냐민이 거 있는데 가가 나 팔아치우고 나 죽이려 했던 형제들 텀바구니에서 걔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대. 이제 한 14살, 15살 안 되겠습니까? 14살, 15살 된 사춘기 지나가는 그놈 내가 데리고 와서 인간 좀 만들어보고 가하고 둘이서 여기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난 죄 짓고 난 복수를 다시 힘 가졌다고 복수하는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저 저는 동생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서 여기서 소단하게 발붙이고 여기를 고향 삼고 이 나라 백성이 되고 그래 살아남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깊은 것으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분노가 일어난다면 또는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깊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생각에 사단이 주는 충동이 들어와요. 스파처럼 우리가 가치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가치가는 배우면 돼요. 그런데 순간순간 충동으로 들어오는 거는 생각은요. 그거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든지. 시편 1편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이거 내가 너한테 이 생각을 넣어준다 달바다래 이래 말합니까? 뭐 불쑥 떠오릅니까?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라.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잡으면 그 생각이 10년 전의 기억으로 딱 가면서 속이 팍 상해요. 속이 팍 상할 때 감정이 확 일어나는데 팩 그래버리면요. 입술로 죄 짓는 거예요. 입술로 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쌓아두면 마음으로 죄 짓는 거죠. 그 생각을 주님, 내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이 받는지. 주님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들이 내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그걸 토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토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상황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에게 득 들어왔다면 그는 지금 1차 방어선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무너져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속이 상합니다. 저 인간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양식 달라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저러고 앉았는데 저걸 어째야 돼? 내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뭘 아주 잘못하면 내가 큰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따라서 토해야 삽니다. 토사구팽이 되고요. 얹히고 막 그러면요. 토해야 사는 거예요. 개워내야 사듯이 요셉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럼 토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같이 거룩한 생각이 많이 잡아줍니까? 사단이 쓴 생각들이 잡히기 쉽습니까? 여러분을 체크해 보이소. 무슨 생각이 먼저 여러분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지. 예.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어디 나가라고요? 죽게 나가라고요. 뭐 하라고요? 죽게 나가라고. 그 생각에, 그 상념에 끌려가지 마세요. 생각이 깊어진 사람이 있어요. 묵상을 해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지 그 음한 생각을 그냥 가지고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들어가면요.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자꾸 내려와요. 속상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게 꽉 차올라옵니다. 그리고 힘 있으면 뭐하고? 죄 짓고 힘이 없으면 뭐하고? 소극적으로 죄 짓고 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죄 짓고요. 힘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죄 지어요. 소극적으로 죄 짓는 게 뭐냐? 뒷담화를 치는 거예요. 또 속에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생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꺾으세요. 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잡지 않고 악인의 생각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한 번 잡고 두 번 잡으면 악인의 길을 걷게 돼요. 악인의 길을 걸으면 길을 잡고 한 번 걷고 두 번 걸으면 질나잖아요. 질나면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거꾸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때 순간순간마다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고 찬송을 많이 해도 그래요.
찬송 한 소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참 희한하죠. 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보면은 이렇게 저는 자꾸 뉴스를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요즘 아주 복잡하고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은 그 불교 방송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그 유행가도 틀어주는 방송도 듣고 그렇게 되는데요. 듣다가 보면은 한 소절이 머릿속에 팽 들어와요. 그러면 한참 그 소절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유행가 한 소절이 계속 머리에 팽 도는 것을 그냥 계속 놔둬야 됩니까? 찬송으로 바꿔야 됩니까? 찬송으로 바꿔야죠. 이게 우리의 생각 싸움에서 전쟁을 펼치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두 가지. 하나는 따라하죠. 가치관 싸움. 충동 싸움. 생각의 싸움은 가치관 싸움. 충동 싸움. 가치관이 비틀어진 사람은요. 가치관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가치관은 이건데 순간순간에 충동을 못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뭐한 거라고요?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충동이 자꾸 오는데 본인이 그걸 자꾸 모르고 받으면 가치관하고 가치관과 그의 충동이 충돌하면서 자기 인격을 만들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승리하면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요. 생명의 길을 가고요. 살 길로 가는 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지 않으세요. 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잡으면요. 자꾸 잡으면 따라합시다. 마귀한테 밥 주는 겁니다. 밥을 자꾸 주는 거예요. 밥을 자꾸 주면 어찌 됩니까? 밥을 많이 못 놓으면 힘이 세져요. 밥심으로 산다고요. 그 마귀의 밥이 그거예요. 죄 짓는 게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남을 자꾸 정죄 판단하는 게 마귀 밥이에요. 음란 죄를 짓는 게 마귀 밥이에요. 혈기 분노 내는 게 마귀한테 밥 주는 거예요. 밥을 자꾸 먹으면 걔가 힘을 써요. 힘을 못 쓰면 활동성이 적어지고 가만 웅크리고 있는데 힘이 세지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요.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죠.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준 생각을 받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더 풍성히 거하는 역사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스팟 충동의 생각을 잘못 잡으면 자기가 대단히 성령 충만하다는 생각, 교만이 잡히면 자기 안에 오는 충동을 성령이 주시는 걸로 착각해요. 교만병이거든요. 그래 극단적인 사람들이 저 신천지 같은 데 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충동, 네가 보혜사다. 교만 안에 오는 그 충동들을 하면서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를 뻗어나갈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요셉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지만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깜빡하면 그냥 속아버려요. 네,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거든요. 속을 수 있는데 속고 난 뒤에 다시 반복하는 것은 덩시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근데 죄송하게도 이게 여러 번 속아요. 여러 번 속아요. 왜냐하면 그 영들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한 점에 충동을 딱 붙이기 때문에 잘 속아요. 네. 그래서 네가 자꾸 난 혈기나게 하잖아.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혈기를 많이 내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으니까 사단이 자꾸 혈기나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처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 포로된 자에 눌린 자에게는 뭐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뭐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 노임을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그 다음은요 포로된 자는요 자유함을 주시고. 보세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나 생각이 너무 낮아지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고 일어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눌린 자가 되는 거예요. 눌린 자가 되면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꽉 막혀 있습니다. 눌린 자는 기도가 막혀 있어요. 눌린 자는 기도가 안 돼. 그래, 안 돼 하면서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눌린 자에서 포로된 자로 가는 거예요. 갇힌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의지를 확 들이고 해야 되고요. 눌린 자 때는요 쉽게 풀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으니까 막힌 기도를 뚫어야지. 그죠? 그래서 눌린 자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 이거는 풀어지는 게 시간이 걸려요.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스타트가 뭐냐? 생각이라고요. 생각이라고. 생각을 자꾸 잡으면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가면서 죄의 길을 걷는 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질이 나서 자꾸 가면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말해도 안 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심판하세요. 하나님.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포로된 자가 됐다. 완전히 잡힌 자가 됐다. 그때도 의지를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세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얼마나 잡혀있든지, 얼마나 결박됐든지, 얼마나 눌려있든지 관계없이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단지 뭐가 그러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됩니까?
예배당에 밤에 자서 예배당에 주무시고 하나님 앞에 가만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 말만 해서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그 한마디만 계속 하있어.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뚫립니까? 그 다음 이것도 고 저것도 고 그때 하겠어. 그래 갖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푸르마 가르쳐 드릴까? 내 손에 따라합시다. 내 손에 불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믿는 자의 손에 불이 있어요. 내 손에 불이 있으면 요다 대세요. 명치. 이 명치에다 대고 이래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러세요. 영이 열리는 통로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기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그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스팟처럼 떠올려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도 떠올립니다. 마귀도 떠올리는데 마귀가 주는 것은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잡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올려주는 거 있습니다. 아, 그때 그거 회개했어야 됐는데. 아, 그때 그거 용서했어야 됐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푸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서 성령이 깊이 임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다윗도요. 사울왕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자꾸 생각이 있으니까 미움이 극치에 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옥에 갇힌 자죠. 옥에 갇힌 자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가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인간 죽여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토해내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저주하는지 힘들어 말하는 건지 아십니다. 다윗이 저주하는 건지 힘이 들어서 그만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토하여 놓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그의 안에 다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상황에 대해서 안 짓는 거죠. 네. 그게 요셉에게 고비마다 성령이 도우시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이렇게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생각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주님이 준 생각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떠오르고 찬송이 떠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찬송 가사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의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